추석 명절하고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가정에 따라서 이 기간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명절에 바깥에서 외식으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전부치는 교역자 계시다는 말씀 드렸는데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집이 있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도 이 명절 되면 이제 먼 길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가면 또 이제 며칠 동안 음식 만들고 사람들 모이면 상 차리고 나면 먹고 치우고 하는 가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옛날하고 달라져서 이제 많이 변했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여전히 옛 풍습 그대로 이제 많은 애를 쓰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먹고 차리고 치우고 하는 이런 모든 수고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는 이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그런 수고를 하는 이제 며느리나 혹은 여자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혹사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음식을 안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가정들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뭐 수고한 사람들에게 쉴 시간을 준다거나 요즘 같으면 뭐 금융치료라고 해서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마사지를 받게 한다거나 하는 이제 여러 형태의 보상이 뒤따른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뒤따르는 보상.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수고가 꼭 명절 때만의 수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터에서 수고할 때 아니면 뭐 가정에서 수고할 때 혹은 뭐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길 때 내가 행해 나가는 이 모든 수고와 섬김 가운데 어떤 보상이 주어졌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수고가 끝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본 이 성막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길게 읽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제 작업이 끝났고 그 끝난 작업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이 성막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뭐 한 달 반 정도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길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1년 가까이 굉장히 큰 공사와 작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읽은 대로 참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구나 이제 이런 것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 성막 안에서 필요한 기구들이고요. 이것들을 그냥 뭐 성막과 그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일일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의 옷도 그냥 제사장들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론의 거룩한 옷과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옷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열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고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뭘 만들었는지 내지는 뭘 드렸는지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7장에 보면 12지파의 이 12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이제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보시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합니다. 길지요. 한 사람이 드린 헌물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요. 읽다 보면 뭐 제사도 다양하고 제사에 쓰인 제물도 다양하고 어떤 것들은 표현 자체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이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사람이 드린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11지파의 지휘관들도 위와 같이 드렸더라, 뭐 나손과 동일하게 드렸더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 이제 11명의 지휘관이 드린 제물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좀 제물이 다른가? 앞사람이 드린 제물, 뒷사람이 드린 제물, 12명이 드린 제물이 다른가 하고 이 제물을 하나하나 꼼꼼히 대조해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와 같이 드렸더라 하면 될 걸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제물을 지금 제가 읽은 방식으로 12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장 전체가 88절이나 되는 방대한 양으로 읽다 보면 길다 느낄 정도가 아니라 지루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갖게 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물론 때에 따라서 그냥 이와 같이 드렸더라,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라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 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예물이 귀하고 그 사람이 귀하다 보니까 그 어느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읽어 나가실 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수고 내지는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또 각자가 드리는 예물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고 남길 수가 없어서 이것이 마치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지나칠 수 있고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사실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 자리에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가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군중과 무리 속에 섞여서 그냥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다,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로 드려질 때 이 예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들, 귀한 성소가 드려지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모세가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만들어진 이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특별히 만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축복을 했을까? 그리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했을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왜 축복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이 성막을 제작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긴 시간 수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 쉽게 진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물건들이 아주 정교하고 이제 섬세하게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이 모아진 재료를 가지고 뭐 실을 뽑고 직물을 엮고 심지어 금을 가늘게 쳐가지고 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실만 만들고 직물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를 깎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다시 놋을 입히기도 하고 뭐 금을 입히기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이 무려 1년 가까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고를 알기 때문에 모세가 축복을 하는 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것이지요. 뭐 과거에 우리 교회 이 건물 만들어질 때 뭐 제일 수고를 하신 분은 물론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신 공사장 인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교회에 남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제안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업자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건물을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건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안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 이외에도 이제 건축위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도 건물이 세워지고 또 이사하는 동안에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뭐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그 주간의 샘모임에서는 모든 샘원들이 샘모임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입주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느라고 하루 종일 6월 말에 땀 흘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수고를 보면서 제 입에서도 축복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뭐 그럴 때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요일 날 연휴 끝자락에 우리 선생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아이들 만나서 토요학교 한다고 1층부터 5층까지 각 방마다 아이들과 함께 애쓰시는 이런 모습들, 이런 수고를 보는 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고와 연결되는 건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수고를 보고 수고를 알면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걸 과거에 이삭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서를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해 줄게 이리 와봐라고 불러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부탁하잖아요. 그 수고가 지금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잡은 짐승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하는 수고를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가서 음식을 만들라고도 하지 않고 사냥까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묵은 고기보다는 싱싱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기를 원했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먹고 싶다 이런 음식 좀 만들어 줄 수 있어 부탁하면 될 일을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명령을 내려요. 사냥을 해라. 잡은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라. 별미를 만들어라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나서 축복할게 라고까지 말씀하지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 쉽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수고와 섬김을 알 때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큰 수고와 섬김을 알게 되면 사랑이 더 커지면서 더 풍성하게 더 귀한 축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매번의 수고와 섬김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식기도를 할 때 갈등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식기도를 할 때 축복을 합니다. 하면서 가끔은 의문이 들어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느냐면, 사실 그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섬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누고 드리는 겁니다.
뭘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게 신앙이 율법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드려야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수고해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건 뭔가 율법적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진 걸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 꼭 축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식탁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의문과는 관계없이 축복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섬김, 그 수고 너무 귀하고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이삭이 에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귀양의 축복을 할 텐데 더 넉넉하고 풍성한 축복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이런 수고를 좀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축복이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야곱에게 가기는 했지만 그 축복은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었고 오랜 세월 큰 영향을 미치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한 수고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들의 수고만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때때로 사람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수고로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성막 만드는 것만 수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만들기 전에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거 그것도 그냥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일단 금 모으는 수고를 했고요. 모은 걸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라도 만들려고 하면 이걸 뭐 녹이든지 때리든지 어떻게 해서든 쳐서 깎고 다듬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가 아무리 오래 걸리고 땀 흘리는 수고였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은 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수고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 열심을 내고 있는가? 행여라도 내가 뭔가 내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 수고와 열심을 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축복은 너무 명백하지요. 그것이 마친 것을 봤을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인간적인 생각을 섞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 이 모습 앞에 축복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텐데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황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 나갈게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때 정말 너무 귀합니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냥 쉽게 이겨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떻게든 이겨보고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 그 신앙의 능력을 볼 때에 제가 돌아서면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믿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명령대로 행하는 삶, 이 말씀대로 갖게 되는 이 믿음이 축복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믿음 가운데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모세가 이제 이 만들어진 모든 성막과 그 기구들을 봤을 때에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가정을 위한 축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나 가정을 위하여 어떤 축복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쉽게 생각하면 뭐 가족들이 애썼으니까 뭐 무병장수하고 뭐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성막을 만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만드는데 여러 가지 헌물을 한 사람들 가정에도 이제 그 드린 것만큼 뭐 재정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왠지 이 성막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나서 해주는 축복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또한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나서 처음 모여서 기도할 때 했던 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당 만들고 나서 닷새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각 방마다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성도든 간에 내지는 뭐 어떤 자녀들이건 간에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 당시에 기도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누리며 또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왜 성막을 세우고 왜 예배당을 세웁니까? 이거 그냥 잘 만들어진 뭐 성막이나 건축물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라고 자랑하라고 자부심 가지라고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또 이거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만들어 놓는 거 아니지요. 물론 성도의 교제 있을 수 있지만 성막을 만들던 예배당을 만들던 그 가장 주된 목적은 그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모세는 누구보다도 더욱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쳐나가기는커녕 시내산 자락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진멸하리라.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모세의 축복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광야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광야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행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성막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 내용 그대로 모세가 축복을 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바른 방식은 아니지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결국에는 그 사건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집 떠나는 첫날 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큰 약속을 받았어요. 저는 이 약속도 이삭의 축복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약속을 붙들고 모세가 먼 길을 떠나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지요.
자, 거기서 가족을 얻고 재산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게 돌아오는 길도 영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올 때 쫓아온 삼촌과 맞서 싸울 뻔한 거 간신히 모면하고 화해하고 삼촌하고 헤어져요. 그 다음에 형을 만나는데 이거 영 불안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선물 보내고 뇌물 보내고 하면서 어쨌든 형의 마음 얻어가지고 화해하고 싶어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한 끝에 형과 화해를 이루어요. 이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세겜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딸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 불안에 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끝내 야곱은 베델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삭의 축복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삭에게 축복을 해줄 때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했던 이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 은혜 덕분에 그의 12명의 아들들도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흉년과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과거에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옛날 이야기처럼 아니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최근에 이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읽는 신문에 일주일에 한 가정의 여러 가지 이 믿음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을 읽게 되는데요. 그 가정 사진일에 보니까 자녀가 5명이에요. 아들 3에 딸 쌍둥이까지 5명의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예완, 예루, 샬롬, 시온, 카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결혼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다. 아주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요. 신혼여행 가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예완은 예루살렘의 완성이고 그래서 둘째를 예루라고 이름을 짓고 셋째를 샬렘이 아니라 샬롬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넷째를 낳으면서 시온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쌍둥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제 시온과 카야라는 이제 딸이 2명이 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5명인데 이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벼랑 끝 같은 인생을 몇 번을 거쳤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미국에 계실 때 이 가정이 이 아빠가 목에 이 몽우리 같은 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이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 보니까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이 가정은 수시로 시간만 나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만 나면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데 지금도 6살 된 어린 딸까지 다 같이 손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 가정의 가장이 되는 아빠의 목에서 몽우리 같은 것이 올라와 가지고 식구들이 이제 다 불안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다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글을 쓴 아버지의 몸에 12개의 손이 얹어졌어요. 그러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손 하나가 되게 뜨겁더라 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봤더니 쌍둥이 딸 중에 한 명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단한 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축복 가운데 성장하고 예배 가운데 자라면서 어린아이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만 도와준다면 그들과 함께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 그 축복,
기대하셔도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소망 가운데 축복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다시 축복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서로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당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며 예배하며 섬기며 축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들 한마음 되어서 축복하며 키워나가는 가운데 믿음의 가정 안에 부어주시는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